우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Number 4.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 욥기 8장 7절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사실 네거티브한 겁니다. 우리의 느낌, 경험.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네거티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기뻐하는 순간보다는 근심하는 순간이 더 많고, 어떤 뭐 희망과 소망에 찬 그런 느낌보다는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느낌의 시간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느끼는 것이 실제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관찰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 진실인가? 그렇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것, 뭘 지각하고, 뭘 느끼고, 그죠? 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다음 뭘 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찰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그런 어떤 그 영어로 이제 perceive 한다 그러죠. 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뭘 지각한다. 과연 그런 것이 이렇게 완전한 절대적인 truth냐, 진실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오늘 하루를 보니까는 세상이 너무 먼지가 뿌예. 그래서 오늘 왜 이러냐 그랬더니 내 안경을 안 닦고 나왔어요. 저는 성격이 덜렁덜렁해서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다가 그것을 이제 빼는 거를 이렇게 벗는 걸 깜빡 잊었곤 합니다. 그래서 가게 들어갔는데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어둡냐 그랬더니 안경을 벗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에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도 또 때마다 다르다. 그렇죠? 같은 사람도 또 때마다 다르다. 아침엔 좋았는데 밤중에는 화가 나고,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진정한 어떤 온전한 변하지 않는 진실은 없느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오케이 이거 진리가 아니라고 친다면 그래도 진리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현재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항상 진정한 실체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true reality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실체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실체는 이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실체가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실제로 우리 눈에는 일단 바깥에 나타난 것, 아주 껍데기, 표면적인 것들이 보이고 어떤 현상이나 이런 환경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건데 사실 그것보다도 네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그 실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던 것들에 의존하던 삶에서 초월해서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 있다라는 것, 무엇이다라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자꾸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약하다, 그죠? 미약하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개업했으니까는
그죠? 지금은 이제 매상이 미약하지만 잘 친절하게 해서 어카운트를 늘리고 레귤러 커스터머를 늘려서 창대하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 혹시 개업하는 집에 뭐 우리 집에 비록 그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 안에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로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이런 거 사가면은 별로 기뻐하지 않죠. 그냥 이거 사가야 돼요. 그거 욥기 8장 사가야지. 뭐 하박국 이런 거 사가면 별로.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출발은 그렇잖아요. 뭔가 미약하다. 근데 너 출발이 미약하다라는 것. 근데 사실은 출발을 우리는 이게 먼 근원이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출발, 네가 시작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항상 사람은 현재 내가 먼저 보는 건 출발이에요. 내가 먼저 지금 느끼는 건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태어나면 오늘 또 시작한 거고 오늘 또 예배 지금 말씀 지금 시작한 거 지금 내가 현재 대하고 있는 건 항상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이라는 단어를 좀 더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은 미학이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 미학이 진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또 나중이라는 것이 이렇게 먼 뒤의 일이냐 그런 종류의 얘기하는 어떤 퓨처의 일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네가 표면적으로 네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미학이지만 사실 그 세계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이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은 먼 과거나 먼 훗날이나 오랜 동안을 이렇게 끌어낸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게 아니라 영혼은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약받지 아니한 그냥 하나님 차원의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것이 진정한 실상이고 진정한 실존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죠? 예. 그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하는 true reality, 진정한 실체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진정한 실체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미학이지만 진정한 실체는 창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뭐 이렇게 그 말이 맞다면은 그러면 보이는 미학에서 보이지 않는 창대를 만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이는 게 더욱 진실하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봤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런 얘기죠. 그죠? How do I know?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나를 좌우하는 참된 복된 삶 그런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근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은 근심한다는 거죠. 그죠? 결핍의 상황에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불확실하니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약한 상황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나는 기쁘다, 미약하니 기쁘다 이러지 않죠. 풍성하니까 기쁨이 외쳐지고, 그죠? 이렇게 꽉 감동되니까는 감사하는 거지, 그죠? 그죠? 막 신경질 나 죽겠어, 기쁘다, 할렐루야, 기쁘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막 뭘 모르면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세 근심이라는 행동에 착수합니다. 미약이라는 어떤 나의 현실 안에서 근심이라는 행동으로 착수하죠. 근데 이건 그걸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로 우리를 옮겨 주십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지 근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믿음의 얘기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하나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 근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상황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그죠? 상황 안 달라요. 그러면 그렇다면 믿는다고
Let's be honest. 뭐 믿으면 달라집니까? 근심하면 물론 안 달라지죠. 믿음도 안 달라져 사실은. 믿심달해도 그곳에 있어요. 그죠? 그죠? 내가 저 화분이 저 뒤로 그냥 화분이 2층까지 내려갈 줄 믿심다. 내가 10,000번을 외쳐도 화분은 요지부동입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하물며 그 거대한 산 앞에서 바다를 향해서 믿심다 의심치 않으니까는 그죠? 거기다 좀 더 붙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빨리 저 바다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막 아멘하고 막 한 달 동안 금식하고 막 난리 떠도 산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냥 산 앞에서 그냥 굶어가는 거죠. 계속 안 변하죠. 끔찍 않아요. 근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산은 변하지 않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자기가 바뀌어요. 믿음이란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죠? 결국 내 존재가 자꾸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내가 바뀌니까. 여러분, 상황은 안 변하는데 내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냐? 그것을 관찰하는 시각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그죠? 내가 바뀌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요. 관찰이 달라지니까 어느 날 산이 바풀떼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산은 산인데 그때부터는 이게 밥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엑스트라 라지 밥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그죠? 똑같은 그 이방인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12 탐정이 갔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이 10명에게는 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메뚜기로 보이니까. 두 사람은 에게는 뭘로 보이느냐?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달라져. 가나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우리의 은총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부분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뭐 안 되는 건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부분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부분을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린아이들 계속 시간을 맞춰가지고 부모가 음식을 해서 그들이 뭔가 각 기관이 자라나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그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그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누군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나의 속사람의 기능,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부분을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날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영혼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그냥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죠? 제가 지금은 조금 보이는데 오케이. 그대 10년 동안의 그 definition of your ministry를 얘기해 보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 그럼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깥의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이란 존재를 이 어떤 말씀이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묵상이라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계속 그 당신 자체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다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근데 우리는 일단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뭘로 반응하느냐?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그 어떤 그 습관으로 반응해요. 배가 고프면 고프다. 안 먹으면 고프다 그러고, 누가 찌르면 아프다 그러고, 누가 뭐 이상한 비방하면 막 가슴 상한, 마음이 상해 있고, 그죠? 막 억울하다 그러고, 막 잠 못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가 갖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나의 그 영원한 존재, 영생하는 존재, 하나님과 거듭난 그 존재는 바로 이 말씀이 채워지면서 어떤 새로운 감각,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바깥에서는 미약하니까 근심하는데 실제로 이 감각은 창대함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환난이고 막 고통인데 여기서는 어떤 큰 그림이 보이고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나의 내적 실체는 그것을 계속 감각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어떤 그 영적, 어떤 이 존재적 본능, 이런 것들이 강화해 갑니다.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이상해요. 미약함 속에서, 결핍된 속에서 우리가 곤란을 느끼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열이면 10번 근심하는데 언젠가는 어떤 날은 이 안의 것이 더욱더 강하게 나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다른 걸 바라보고 있어요. 겉사람이 느끼는 것이 나를 확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속사람이 나를 오히려 이 겉사람을 이렇게 자제하고 통제합니다. 거기서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항상 있지만은 항상 이 바깥의 것이 너무 창궐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마치 속사람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근데 이것들이 어느 날 막 충만해지니까 이것이 이제 이것이 차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안의 것이 차면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디렉션이. 그러니까 이 안의 것이 꽉 차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죠? 사람들이 전에는 바깥에 나타난 걸 막 근심하고 아파하는데, 이 안의 사람이 나를 이제는 바깥을 이렇게 바깥에 손과 발과 표정과 나의 느낌과 마음과 반응, 이런 것들을 막 주관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죠? 그것들이 그걸 다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똘아이라 그래요, 그죠? 이상한 사람, 지금 막 통곡을 해야 되는데 막 웃고 있는 거야. 지금 막 반응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죠? 반응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느긋한 거예요. 그죠? 예. 토렌스에 이렇게 예배 오시는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저렇게 이제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제가 장모님 딸 평생 고생만 시키고 있었고, 여태도 고생만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볼기를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장모님은 속을 본 겁니다. 못 살아. 그 속사람이 반응하는 거, 겉사람을 이제 통제하는 거. 이게 딱 보면 이게 볼기를 때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건 아주 쉬운 예로 든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그렇게 쉽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전에는 그냥 화들짝 놀란다든가 금세 반응한다든가, 근데 싫으면 싫어버리고 그냥 막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금세 좌절한다든가, 금세 실망을 한다든가, 금세 새드해진다든가, 금세 낙담한다든가, 이런 우리의 겉사람의 반응들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왜 이렇게 무뎌지고 있는가? 내가 그럼 점점 이 어떤 좀 이 정신 상태가 노쇠해지고 후퇴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이건 어딘가에 건강한 부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건강한 것이 이 사람을 이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다 그러잖아요. 그죠?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것이 나를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어디를 더 경험하냐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어디를 더 경험하고 있느냐. 기쁨보다는 근심이고요, 풍성함과 부유보다는 가난이에요. 그죠? 우리의 본질적인 탐욕이 현재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거나 감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탐욕이라는 본질이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가난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근심하고, 그리고 항상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건 진정한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너는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자거든요. 부르신 자고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부른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신 자죠. 믿고 싶으면 아멘. 안 믿어줘도 아멘. 안 믿어준 사람 없으리라 믿습니다. 기회를 주지 말아야지. 보세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사실은 기쁜 자고,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네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많은 사람 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부지부식간에. 이거는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부지부식간에 본인도 모르게 그 일을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있어요. 그죠? 부욕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찬양의 힘을 그렇게 잘 몰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딱 보면 굉장히 찬양의 파워를 알겠어요. 야, 이거구나. This is it. 그죠? 찬양 안에 메시지까지 다 있어요. 그죠?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마음에 크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무리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죠? 내가 정결을 늘 꿈꿔왔지만은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나의 간절한 기도가 돼. 진실한 기도가 되고, 또 마치 그 기도를 우리 입에 집어넣어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딱 믿어지는 거야. 당신이 작정해 놓고 그렇게 찬양을 아니, 당신이 작정을 하신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화답하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 널 떠나지 않고, 그죠? 늘 너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너를 멀리하지 않겠다. 그 당신의 의지가 찬양 안에서 우리 기도로 나오고 있어. 이게 굉장한 파워구나. 네? 그래서 내가 현재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찬양 안에서 사람들이 막 진짜 진리 안에서 막 부유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근데 사람을 진짜 부유하게. 그죠? 사람을 막 풍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작은 것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게 체질적으로 눈이 이렇게 웃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존재가 많은 사람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가 키가 너무 작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상당한 기쁨을,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월감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일을. 나는 작은 자 같으나 많은 이에게 부유함을 주는. 우리는 이모저모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은 많은 것도 이란 말도 아니고 모든 것이라서, 같은 단어라도 이렇게 써버려요.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자와 모든 것, 이건 뭐 벌써 절대적으로 넘어가잖아요. 많은 것, 그럼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많다 그런데 더 많은 게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근데 모든 것 가졌다니까 할 말 없는 거야. Yes, sir. Everything 딱 돼버리니까. all이야, all. 그죠? I do have all. 이렇게 딱 해버려. 모든 걸 가졌다. 그럼 이게 뭐 자꾸만 세뇌하는 종류의 얘기, 아니, 그렇지 않대. 세뇌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느낌대로 살라는 거예요. 마가교회 왔더니 굉장히 좋은 교회야. 느낌대로 살래. 그죠? 용서가 안 되거든 차라리 침을 뱉어라. 아니, 침은 뱉으면 안 돼. 용서가 안 되든 용서하지 말라. 뭐 그런 제목도 있었죠. 용서가 되지 않거든 차라리 용서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과 그 온유함이 여러분 영혼에 채워질 때 결국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나의 그 리얼리티, 나의 정체성, 진정한 나, 그것이 여러분의 겉사람을 움직일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이렇게 금방 움직이지 않고 그냥 뭘 본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죠? 예, 그죠? 환경엔 둔하지만은 진리에 예민한 사람들이 되죠. 뭘 가진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살고, 그렇죠? 예, 예. 더 이상 확보와 경쟁의 논리에서 이렇게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채워질 때 그는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 이루게 함이니란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죠? 그러니까 참 이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이 환난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도구입니다. 너무 많이 써 있어 성경에. 그렇죠? 예. 하여튼 이 환자가 써지니까 너무 힘들어. 환장하겠어 진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병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딱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그 영혼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제한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카이로스 이거는 아무것도 그것을 제한할 수 없는, 그죠? 근데 그것이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내 안에, 그죠? 끊임없이 경험되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용어인데 영혼의 현재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나에게 현재 경험케 할 수 있는, 실제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잘 쓰시는 병기가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잘하면 흠이 안 보여 졸려 그래 누가 꽂으면 정신 번쩍 나죠. 그저 누가 확 꼬집어 버리면 그냥 갑자기 보이죠. 안 보이던 별까지 보이죠. 그 환난이 안 보이던 세계를 확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네, 이거 경험들 했나 봐.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죠? 예. 그럼 어떤 이 아픔, 이 고통, 이게 도대체 뭔가? 거기에 신비한 그 어떤 그 뭔가가 있는 거, 프리스크립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뭔가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현재 삶 안에 이렇게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그건 사실 하늘에서 이룬 것들이거든. 모든 것.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이거든.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과거냐? 너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과거라고 얘기했어요? 과거, 이건 벌써 우리 시간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뭐 과거, 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그걸 붕 나고 동떨어져 있어. 영혼이 어디냐? 그쵸? 먼 데냐? 너 그렇지 않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영원히 이 땅에 오신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영원히 육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이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truth,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시간 안에서 이룬 일들이 나에게 이게 현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죠? 그냥 그걸 뭐 맨날 얘기한다고 되는 거냐. 그것이 실제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서 나에게 지금의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것이 땅에서도 여기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치,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막 지금 나의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대함이, 그죠? 그 미약을 우리는 미약하다, 근심스럽고 막 고통스러워. 근데 이 고통이 알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것을 자기의 실제적인 걸로 만들어주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나를 성장시킨 게 있었다면, 영적으로나마 이렇게 눈을 뜨게 하겠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나의 스스로 나의 극기와 훈련과 반복되어지는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아픔과 때로는 이렇게 이걸 당한다 그러죠.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들, 이걸 당했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당해졌을 때예요. 아픔, 내가 원하지 않던 왜곡된 진실, 억울함,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당할 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이게 힘들다, 뭐 이러죠. 근데 나중에 힘들고 나니까 뭔지 모르게 내가 하나씩 발전해 있더라는 거야. 그거 다 그 홍역을 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전에는 못 봤던 것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전에 못 느끼던 것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고, 그전에 이렇게 요만했던 것이 어느 부분이 넓어져 있고, 어떤 부분이 낮아져 있더라는 거야. 이 성숙이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떤 예기치 않았던 일들 속에서 나는 뭔가 이렇게 전진돼 있었더라는 거야. 아직 눈물 나게 기쁘죠? 지금 눈물 흘리고 쉬고 계신 분들 기쁘죠? 환장할 줄 알았더니 이것이 지금 기쁨으로 변모되고, 그죠? 지금 환난이 여러분을 위해.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어떤 분의 편지 한 장을 좀 읽어 드렸는데, 이분이 저랑 매주 이렇게 편지로 교통을, 이렇게 말씀 끝나고 나면, 설교 끝나고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 2통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모아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 중에, 우리는 뭐 주로 성도와의 신방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써주셨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보세요. 카오스, 뭔지 알죠? 카오스. 이게 뭐 공허, 혼돈. 카오스가 로고스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런 공허, 혼돈이 우리에게 진리와 레마가 되려면은, 예를 들면 뿌연 안개를, 그죠? 아주 영롱한 이슬로 만드는, 이거 연상해 보세요. 뿌연 안개, 이거 잡을 수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불확실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영롱한 이슬, 그죠? 그 영롱한 이슬로 만들려면 이 어둡고 추운 고난의 밤을 통과하여야 한다. 다음 주에는 이분 보고 설교하라 그러죠? 꿰뚫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침 이슬이야말로 물 없는 사막에서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만 하는 식물들에겐 말할 수 없는 참된 생명수가 되는 것이다. 그죠? 제가 그래서 뒤에 조금 이렇게 제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했어요. 잠깐 보이는 뿌연 안개가 이 영원한 실체인 이 참 이슬이 되는 과정은, 참 이슬이 되는 거죠. 진로. 참된 이슬. 계속 참된 이슬을. 그죠?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뿌연 안개가 뭔가 이렇게 참 추루한 게 이슬, 이렇게 참된 거가 만들어지니, 그걸 짧게 이렇게 참 이슬이 되려면은 그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그 마음, 그런 고통과 어둠의 환난의 밤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집에 와서 참이슬만 생각하지 말고 영롱한 이슬 그 뜻입니다. 그죠? 그것이 참된 이슬에서 참이슬을 바꾸고 영롱한 아침 이슬. 이 제목이 아침 이슬로 저한테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그죠? 맞죠? 그 말이 맞죠. 그죠? 예, 결국은 그 안개라는 것이 그냥 흩어져 있어 뿌예.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그것이 막 생명수가 되는 과정에서 본인은 그 추운 밤을 견뎌야 돼요. 그 외롭고 추운 밤에 그들 견디면서 하나씩 이렇게 뭉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영롱한 물방울이, 그것이 뜨거운 사막에서 막 햇빛과 막 살아야 되는 그 식물들에게 막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가 뿌연 안개였지만은, 네가 느끼는 뿌연 안개지만은 너는 사실 모든 자들을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죠? 네가 아무것도 아니냐 뿌연 안개 같았지만은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너는, 그죠? 그게 그 환난을 통해서 통과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 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에게 막 생명의 물이 돼요. 그 누구냐? 밤낮 미약함과 근심과, 그죠? 막 가난과 결핍과 아픔과 억울함과 고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상은 기쁜 자로다.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고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뻐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죠? 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여러분이 100명이 얘기해, 200명, 뭐 수천 명이 얘기한다고, 그죠?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거부하겠어요? Deny yourself. 그 deny what you see. 그죠? Deny what you feel. 여러분이 느끼는 것. 그죠? What you perceive. 여러분이 perceive한 모든 것. 다 deny. 그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귀 속에 들려주는, 나는 너의 피난처, 나는 너의 산성, 난 너의 방패, 난 너의 아버지, 너는 택한 족속,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정결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성령을 너에게 거두지 않으며 늘 너를 세우는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대시고 피난처 되신, 벌써 딱 내가 그거를 주문하고 있는 거를 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죠? Awesome God 아니에요? Awesome God. Yes.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 진심 너무 감사하죠. 그죠?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주,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되시는 나의 주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되시는 나의 주 애만처럼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songs of deliverance. Whenever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I will trust in you.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in the strength of the Lord. I will trust in you.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지만은 아픈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나에게 실제시키는, 나에게 아주 현재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도구인 것을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근심에서 물러나 믿게 하시고 이 가난 안에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만지게 하시고 아무도 얻는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많은 안타까움과 또 걱정과 또 내 마음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더욱더 풍성한 보금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귀한 뜻을 가지고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더 위대한 계획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들의 행동 속, 그들의 지금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그 안에 숨겨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모르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또 믿음이 없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들의 아픔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한 온정을 이제 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나와 관계치 아니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 느낌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초월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규명한 그 풍성하고 가장 안정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피차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아름다운 삶을 이 땅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이 하늘나라의 도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귀한 것인 줄 믿사오니 이제 심령의 가난을 떠나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늘나라의 충만함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믿음을 채워주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 찬양의 귀한 가치를 깨달아서 늘 찬양하며 늘 묵상하며 늘 기도하며 늘 귀한 레마를 흘러내보내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